우리 인생의 총량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뭐예요? 수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오. 단순히 들어주면 그냥 들어줬다가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함께 시간을 보냈다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공유한다는 건 생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들어주는 게 능력이 있었을까? 왜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이 있었을까? 수명을 공유해. 그렇게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행복한 순대로 TV. 사실 지금 SNS 2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사실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실 줄 예상하셨나요? 사실 예상 1도 안 했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아. 왜냐면 저는 이제 비슷한 질문이 제가 항상 받았던 게 언제부터 작가를 꿈꿨습니까? 언제부터 인플루언서가 되고 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되는 걸 꿈꿨습니까? 하는데 저는 그걸 꿈꾼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걸 꿈꾼 적이 없고 그냥 글을 쓰는 것도 저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짐하기 위해서 그냥 글을 적었을 뿐입니다. 글을 적었을 뿐이고 그 공간이 SNS. 옛날에는 종이에 적었다면 지금은 SNS 공간에다가 적었죠. 적었는데 제가 적은 글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페이지에 몇 차례 수록이 되면서 사람들이 제가 그 글의 저자인 걸 알고 제 채널로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몰랐죠 저는. 근데 네, 저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똑같은 일을 할 뿐이거든요. 그냥 글을 적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 혹은 저도 우리 똑같은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공감하더라고요. 공감하고 그 자체로 위로를 얻고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고 출판사에서 또 연락이 와서 계약을 했는데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착착착착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또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면은 다 은혜였던 거예요. 제 책 제목 보시면은 다 사연이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이는지. 저 책이 제 첫 책인데 초판본이 원래 있어요. 요거는 개정판인데 요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도 있거든요. 궁금해요. 요 제목도 제가 또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이었습니다. 2014, 15, 16년.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재수 3수를 냈습니다. 재수 힘든데 3수까지. 네, 재수하고 3수까지 했습니다. 이제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께서 기대하고 기도하신 대로 제가 떨어졌어요. 뉘앙스가. 뉘앙스가. 네, 아닙니다. 농담이고. 그랬던 그 느낌이라서. 그래요.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는데 되게 자존감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또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이다 보니까 알바를 가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린애들 있는 이제 저보다 어린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좀 나이가 이제 매니저가 예를 들어 카페에 알바를 갔더니 매니저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일 시키기 부담스럽다고 안 뽑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택배 상하차 노가다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웨이터 알바랑 그걸 했죠. 그 전에 가족이 이제 형편이 여전히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노래방을 하나 오픈했어요. 힘들게 노래방을 하나 오픈을 하셨는데 지하잖아요 보통. 노래방을 하나 오픈했는데 만취한 50대 취객이 50, 60대 정도 되면은 만취한 아저씨 두 분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려오시더니 떠벅떠벅 내려오시는데 제가 그때 카운터에서 일을 좀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제 앞에 오시더니 요 검지손가락으로
제 여기를 아, 콕콕 찌르면서 육두문자를 쓰시면서 조금 순화해서 이야기하자면 네. 위아래로 이렇게 싹 보면서 아이고 이 새끼야 살 빼 임마. 아. 우리 아들 얼마나 잘생기는 줄 알아? 넌 꼬라지가 이래가 장가나 아. 가겠어 막 하면서 자기 아들이랑 비교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자기 아들 언제 봤다고. 맞아요. 네, 저한테 막 네, 좀 육두문자를 쓰면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몇 번이고 멱살도 자꾸 막 되게 막 배를 막 콕콕 찌르고 가슴을 찌르고 막 이거 얼마나 얼굴 막 기분 보리려고 나쁜데. 막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화낼만 하죠. 근데 제가 또 해병대 출신이란 말입니다. 오. 해병대 출신에 제가 성질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내가 주님 때문에 참고 있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참으라고 발을 펼치고 아.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모습을. 네네. 어머니는 오죽하겠습니까? 아. 자식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네. 근데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어머니가 카운터 밑에서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네. 대진아 참으라고. 네. 그분이 왜 그러냐면 그분이 저희 가게 바로 건너편에 있는 돼지국밥집 사장님이에요. 아. 동네 장사니까 말 많아서 가게에 또 타격을 입을까봐 네네. 일주일 정도 됐는데 가게 오픈한 지 네.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죠. 참아가지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집에 바로 위에가 집이에요. 네. 집에 올라갔는데 이거 화나서 눈물 나는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 화가 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안 그래도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시험 다 떨어지고 진짜 눈물만 이렇게 나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진짜 그 다음날 나 진짜 저 국밥집 찾아가가지고 국밥 안에 머리카락 집어넣든지 골뱅이를 집어넣든지 네. 진짜 컴플레인 걸고 싶은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네. 인간적인 마음이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네네. 그렇게 해봤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때 그런 고백을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잖아. 어떻게 하면 그럼 남는 게 생길까? 어떻게 하면 남는 게 생길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래 언젠가 그래 원수 갚는 건 주님 손에 달려있다고 했어. 아멘. 그리고 크리스찬이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아멘. 그리고 나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라 했잖아요. 아멘. 그것보다 더 끝판왕이 뭡니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야 그래. 그래서 앉아가지고 축복 기도했어요. 아. 하나님 저한테 그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 집 사장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화를 나는데 억지로라도 했어요. 말씀이니까 순종해봤어요. 아멘. 그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복수하는 순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진짜로 잘 돼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내가 진짜로 잘 돼가지고 저분은 저에게 상처를 줬지만 저는 잘 돼가지고 저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네. 저분을 축복하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아. 그렇게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했는데 그걸 이제 잊고 살았죠. 네.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났죠. 네. 지났는데 딱 작년인데 2020년 현충일 6월 6일 네.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저희가 그 사이에 저희 집 이사를 갔거든요. 네. 그 골목을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스케줄 마치고 그 골목을 이상하게 가게 됐어요. 네. 가게 됐는데 옛날 생각도 나지 않습니까? 네. 아 옛날에 우리 살았는데 우리 살았던 집이 건물이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된 것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의 알고리즘이 그 사장님 생각으로 아, 인도하는 네.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네. 생각이 딱 나가지고 잘 걸렸다. 아. 잘 걸렸다. 아. 잘 걸렸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 국밥집이 문 열었나 아직도 장사를 하는지 궁금할 네네. 거 아닙니까? 네. 가봤어요. 간판이 있어요. 아. 간판이 있는데 일단 그 뒤에 차가 따라오니까 제가 네. 한번 쑥 지나가서 한두 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네네. 다시 꺾어서 돌아오는데 만약에 하나님 만약에 저 거기가 골목이다 보니까 주차할 곳이 별로 없어요. 네. 하나님 만약에 주차할 곳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 때인 줄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만약 주차할 곳 없으면은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 가게 바로 앞에 차댈 때가 네. 딱 있는 겁니다. 아. 자 주여 그때가 왔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음. 근데 주차를 딱 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가게 앞에서 담배 피우고 계시다. 네. 그래가지고 딱 얼굴 저는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사장님 맞네 아직도 있네 잘 됐다. 저 바로 앞에 편의점 가가지고 슈퍼 가가지고 홍삼을 샀습니다. 와. 홍삼 선물 세트 딱 사고 제 책 한 권, 네, 어느 거? 아 이거. 요걸 딱 들었습니다. 딱 들고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가지고 돼지국밥 하나요. 네. 돼지국밥 한 그릇 딱 시켰습니다. 돼지국밥 한 그릇 딱 먹고 있는데 그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놨습니다. 네, 돼지국밥 사진 딱 올려놓고 제가 여기 사인에도 네. TO 네, 투 해가지고 국밥집 사장님이라고 해가지고 아. 사인도 하고 네네. 그리고 다 먹고 홍삼을 사장님이 그때 고스톱 치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제가 그 사장님이 있던 테이블로 딱 가서 툭 앉았습니다. 앉고 네. 홍삼을 툭 올리고 네. 네 책을 탁 이렇게 했습니다. 사장님이 게임하다 갑자기 놀라실 거 아닙니까?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니까 네? 라고 의아하게 쳐다보실 거 아닙니까? 사장님 저 기억 못 하시겠어요? 라고 하니까 네. 누구신지 라고 네. 사장님은 저 기억 못 하시겠지만 네. 저는 사장님 기억합니다. 여기 바로 앞에 무슨 노래방도 네, 기억하시죠? 네, 네. 라고 하니까 알죠 당연히 라고 네. 하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거기에서 알바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가게였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네, 그 재현을 네.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아 무서우셨겠다. 사장님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사장님 당황하는 거예요. 네. 사장님 그러셨는데 제가 그랬다고요. 저 네, 기억이 네. 잘 안 나는데 네. 그때 만취하신 것도 있고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합니다. 네. 맞은 사람은 평생을 기억합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사장님한테 따지려고 온 게 아니라 네. 감사해서 찾아왔어요. 와. 라고 뭐가요? 라고 할 거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시험도 떨어지고 굉장히 낙심하고 상담센터 가서 우울증 상담도 받았고 와. 되게 제가 마음이 힘들었던 시기에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시절이었고 네. 근데 제 마지막으로 남은 자존감을 사장님이 짓밟아 주셨어요. 근데 그 덕분에 저는 사람들이 살면서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이 힘든 사람들의 심정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사장님 덕분에 사장님이 그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제 인생에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서 내가 진심으로 감사해서 내가 정말 잘 돼서 사장님 한번 찾아오고 싶었다고. 그래서 저한테 스토리를 만들어 주신 사장님을 축복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책을 딱 끝냈죠. 여기 딱 글을 적었어요.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하니까 사장님이 보고 진심으로 사과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잘 됐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고 네네. 잘 됐고 잘 됐다고 하니까 제가 기분 좋네요라고 해서 네네. 정말로 이 백세랑 천사랑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진짜 누가 사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를 치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이렇게 할 건데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의 딱 말씀대로 사랑의 복수라고 나에게 악을 선으로 갚은 거고 친절로 갚은 거죠. 그러면 원수에게 오히려 친절을 베풀면 자본 말씀 나오잖아요. 숫덩이를 머리에 올리는 거라고. 진짜 얼굴 빨갛게 됐거든요. 네. 그때 나오면서 딱 속으로 외쳤죠. 이겼다. 주님이 이기게 하셨다. 아멘. 주님이 이기게 하셨다. 아멘. 제가 막 눈물이 날라 그랬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 이 책입니다.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이 책과 그리고 실컷 누구 나니? 배꼽 빠졌어요 라는 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거든요.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이 좋은 책 아직 모르시는 분들 꼭 한번 보시라고 제가 소개해드려요. 네.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장님 이렇게 그 일을 당하고 나 제가 기도는 기도고 그 속상함을 저는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어릴 때는 착한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어른이 되고서는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 딱 4줄 적었습니다. 손글씨로 적고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글이 저는 잊고 살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좋아요가
13만 개, 어. 조회수가 300만이 넘은 거예요. 어. 그걸 보고 난리가 난 겁니다. 내 얘기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어. 그걸 보고 저는 그때 몰랐죠. 그게 책 제목이 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 참 재밌으신 와. 분이에요. 대박.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네. 베스트셀러 아멘. 작가시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십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아. 극적인 제목을. 베스트. 세상에. 그래서 이 책이 저는 책이 될 줄도 몰랐고 네. 베스트셀러가 될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네. 이 책이 지금 해외로 수출됐거든요. 번역돼서. 오. 네. 첫 작품인데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았겠어요. 아. 근데 하나님은 첫 작품부터 네, 역사를 쓰시더라고요. 세상에. 아멘. 그렇게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 네. 우리가 살면서 갑의 입장과 을의 입장이 다 있을 때 을이 많을까요? 갑이 많을까요? 우리만. 을이 압도적으로 음.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80%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하나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인간관계는 영원한 클래식이고 영원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인간관계 부분에서 을에 속한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슴을 뻥 뚫리게 만드는 사이다처럼 네. 아, 그 사이다가 있구나. 네, 사이다처럼 소주 아닙니다. 가끔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이다를 봤어요. 네, 사이다라고 왔었죠. 네, 그래요. 그래서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처럼 이렇게 아. 톡 쏘는 이렇게 우리 요즘 말로 돌직구를 던지기도 네네. 하고요. 일침을 가기도 하고 동시에 음. 네,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는 문장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사실 여기 숨겨진 게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말 안 했는데 네. 여기서만 공개하자면 사역자 마음이에요. 아. 교회에 있는 리더들의 마음입니다. 아멘. 교회 리더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면서 어떻습니까? 뭐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욕을 들어야 되고 비판도 받아야 되고 리더가 안 됐다라면 사역자가 아니었다라면 목회자가 아니었다라면 듣지 않아도 될 욕 네. 들어야 되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도 참아주시고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참아줘야 돼. 아. 그 영혼이 세워지기 위해서 네. 내 자존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이 더 귀하니까 아. 내 자존심을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네. 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도 교회 내에서 특히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네. 맞아요. 사모님들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연락이 많이. 왜?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는 따뜻해요. 근데 유일하게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유일하게 목사님이 인간적인 모습을 편안하게 오픈할 수 있는 분이 사모님들이잖아요. 근데 사모님들은 풀 곳이 없어요. 네. 성도들한테도 힘들고 목사님들한테도 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교회 사모님들이 그렇게 읽고 우신다는 분이 많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역자분들의 마음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더 성숙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으로 참아줘야 되는 분들. 그래,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이럴까요, 주님? 그래도 참아줘야 되겠죠. 그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아. 그리고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여러분 제목을 본인 읽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컷 먹고 나니 눈물 났어요. 가끔 실컷 먹고 나니 눈물 났어요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 이 안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 속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린 아들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 그 목숨을 걷어간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 했죠? 펑펑 울면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든 신하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왕 잘못되면 어쩌나. 하지만 그때 아들이 결국 죽었죠. 그때 다윗이 수군수군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신하들이 걱정이 됐죠. 근데 다윗이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때 신하들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 신하들은 이제 걱정되는 거죠. 우리 왕이 금식하며 울며 며칠 동안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육신인데 또
쓰러지면 어쩌나 네. 걱정이 됐죠. 그때 다윗이 이상한 액션을 취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더니 옷을 탁탁 털고 일어나가지고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예배드리고 밥 먹는 겁니다. 네. 신하들이 의아하면서 쳐다봤어요. 지금 뭐 하냐고. 음. 밥 먹는 거 안 보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아니 아이가 병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시던 양반이 애가 죽었다고 하니까 왜 더 슬퍼하지 않고 금식 안 하고 왜 밥 먹고 있냐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줄지 누가 아느냐. 네. 하지만 아이가 이미 주님 곁으로 갔는 마당에 내가 어떻게 금식하겠냐. 네. 내가 죽어서 그 아이 곁으로 갈 수 있을지언정 그 아이가 다시 살아서 내게로 올 수는 없는 법이다 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줄여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 너무 좀 경망스럽나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네, 이게 또 저희 독자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너무 슬펐대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가님, 아빠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진짜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힘들고 진짜 밥도 먹기 싫고 다 싫고 그러니까 잠도 안 잘 거고 그러니까 잠도 자기 싫고 그러니까 다 싫었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근데 작가님 그거 아세요? 저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계속 며칠 오니까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빠가 좋은데 아빠가 세상을 떠났는데 밥이 목에 넘어갈까 싶었는데 손님들 다 빠지고 새벽에 배가 고파가지고 혼자 수육 막 먹었대. 혼자 막 먹었대. 수육에 밥 2공기 먹었대요. 배가 고프더래요 똑같이. 그리고 꼭 좀 잠이 오더래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일의 해는 또 뜨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작가님 이 제목을 보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울면서 읽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물겨운 아픔도 지나가고 일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이 회복되는 첫 번째 액션이 밥 먹는 거였어요. 다윗도 그랬고 그 자매님도 마찬가지였고 독자님도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그런 아픔이 지나가고 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잖아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죠? 평화입니다. 눈물겨운 아픔의 시간, 고통의 터널을 지나간 후에 찾아온 평화. 이 책이 언제 출간됐냐면 작년 4월 1일에 출간됐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에 창궐해가지고 온 일상이 마비됐을 때입니다. 서점에 파리가 날릴 때였습니다. 그때 출간이 됐습니다. 저는 책을 출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책이 출간되면은 목회자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책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우와. 출간 기념 예배, 출간 감사 예배가 아니에요. 책은 책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아멘. 책을 통해 가지고 내가 1대1로 사람에게 전하면은 나는 체력에 한계가 있고 나는 몸에 내가 한 명이기 때문에 1대 다수로 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책은 체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책은 지치지 않습니다. 책은 소리 없이 말 없이 헌신합니다. 제가 잠자는 순간에도 24시간 내내 심지어 세계 반대편에서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 책을 구해가지고 읽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다. 또 하나님 만났다고 하신 분들 연락이 옵니다. 물론 이 책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고스란히 느껴지잖아요.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복음의 광채를 결코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적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적었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적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단어가 없다고 할지라도 제가 적었지만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주님이 적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 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책 선교사 너를 파송한다라고 와.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고 여기 어. 기도해 주시고 기념 출간 그 책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릴 때 와. 파송 예배를 드린 거예요. 책 100권 쌓아놓고 파송님. 파송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한 겁니다. 와. 그랬더니만 순식간에 책이 많이 팔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야, 선교사를 파송하는 개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네. 하나님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 책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서점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네. 책 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와. 책 선교사야, 너는 졸지도 않고 쉬지 아니 하나님처럼 너도 졸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파송한다. 아멘. 너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송한다. 네. 나를 아멘. 대신하여서 복음 전해라. 나를 아멘, 대신하여서 아멘. 영혼들을 살려라. 아멘. 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노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의 할 일은 그것이라. 아멘. 하니까 이 책이 그 일을 하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가 코로나 폭풍 가운데서 출간되고 꽃을 피우며 한 달 만에 1만 부가 돌파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와. 정말 저는 많은 책 이렇게 출간하신 분들 만나 뵙고 또 그랬지만 사실 저도 또한 책을 냈지만 책 파송 예배 맞죠? 책 선교사 파송. 책 선교사 파송 예배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생각을 다 했을까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책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세요.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책이 달라 보이네요.